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말씀의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 이제 공식적으로 올해 안에 굉장한 변신이 있었네요. 새가족에서 새가족 대표 간증자에서 또 정원지기에서 우리 목사님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급격한 변신을 하신 하나님께서 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진영 목사님 오늘 저희 교회 목사님으로 공식적으로 부임하시고 첫 번째 우리 설교를 이 저녁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목사가 된 게 아니고요. 제가 목사 된 지는 거의 30년이 되었어요. 예, 갑자기 예수 믿고 목사가 금방 되겠습니까? 뭐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됐습니다. 예, 뭐 해야 되죠? 제가 원래 앞에 나와서 제 소개를 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해주셔서 잠시 당황을 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저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왜 안 읽으세요? 7절까지만 쓰셨나요? 네. 8절 나왔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사실 이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또는 17장 전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성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의문들이 풀리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약해서 설명하면 이런 말씀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장막 안에, 텐트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교회가 텐트 안에 있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우리 집엔 텐트도 없어요. 뭐 그런 표정으로 보내시는데, 예, 이상한 일이 아니죠. 당시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여호와의 교회는 장막 안에 머무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이상하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 그것이 이상하게 보였죠. 왜요? 그건 다윗이 알지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냐고. 예, 다윗이 알겠죠. 근데 여기 본문에 써 있잖아요. 다윗이 모든 전쟁들에서 다 승리하고 이제 자신의 나라가 아주 굳건하게 서게 되었던 그때에 백향목궁에서 아주 좋은 집에서 잘 살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장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장막이 아주 하찮아서가 아니라 나는 너무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좋은 집에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단에게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여기 나타나 있는 거죠.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보고 내 집 지으라고 그랬니? 나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요청한 적도 없다. 그런데 다윗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너무 하나님 앞에 참 좋았기에 하나님께서 네 아들이 이제 너는 말고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이 짓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에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지는 않겠다. 솔로몬이 혹시 죄를 저지르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의 그 왕위가 이어질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울에게서는 왕위를 완전히 빼앗으셨잖아요. 사울의 자손들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거만 해석을 해도요, 솔로몬 같은 악한 왕이, 여러분 솔로몬 참 좋은 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일천 번제를 드리고 지혜가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그러나 솔로몬의 말년은 정말 하나님 말을 아주 지지리도 안 들었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는 짓 다 하고, 온 세계가 자신을 존경한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외세의 힘을 빌어서 자기가 더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꾀를 써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아닌 자신의 꾀를 써서 자신의 머리 좋음을 알고 그것을 의지하고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솔로몬에게 있었죠. 그러나 솔로몬이 끝까지 잠언도 쓰고 전도서도 쓰고 시편에도 솔로몬의 시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이 약속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윗은 왜 하나님의 교회가 장막에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그것을 결국 성전을 짓는 일로 연결을 시켰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아들을 통해서 지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중의적 의미가 있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과 다윗의 몸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축될 하나님의 나라들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그럼 나 안 해 하고 포기하지 않고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위해서,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목사님을 통해서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하시면, 에이 됐다, 안 하면 다행이고 하지 말지, 그러실 거잖아요. 그래도 하실 건가?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내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어도 내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그리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와 그 찬양의 고백들이 역대상 29장에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다윗이 가졌던 관심, 그리고 다윗이 가졌던 그 열심, 그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마다 뭔가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있으면 관심을 갖게 되죠.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관심이 있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물었으면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던졌고 여러분은 대답할 의무가 있는 거죠. 무엇에 관심이 있으세요? 저요? 이진영 목사는 과연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배우가 목사가 되었는가? 목사가 배우가 되었는가? 그건 나중에 팬미팅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설교 시간이니까 관심이 있으신 것에 대해서 알아가려는 마음, 또 관심이 있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렇게까지 연결시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관심이 있다. 지나치다가 뭔가 눈에 좋아 보였어. 또는 사람들이 그것을 좋다고 말을 해. 그래서 관심이 있는데 그것을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요즘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을 치유하는 동물이 있죠. 푸바오라고 혹시 아십니까? 판다. 푸바오를 보면 힐링이 된다고들. 그래서 그 전지적 그 할부지 시점인가 뭐 그거를 나오기를 기다리며 영상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자꾸 그것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봅니다. 월요일하고 이렇게 언제 나온다고 그래요, 영상이. 그럼 월요일 밤 같은 때는 그것을 기다렸다가 틀어놓으면 그 동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참 왠지 모를 이렇게 마음의 평안함이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걔 탈을 한번 벗겨보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저 속엔 분명히 사람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뭐 엄마한테 혼나는 장면들도 있고, 하여튼 그 쌍둥이 동생들이 또 뭐 하여튼 엉겨서 싸우는 장면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은 빨리 검색을 해보셔서 집에 가서 검색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진짜로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보려면 2시간 줄을 서야 되고 보는 시간은 5분이랍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차라리 집에서 내가 유튜브를 보지 왜 그걸 가서 보나. 또 거기다 또 에버랜드 입장권 내고 가서 봐야 되는데 단지 5분만 보려고 그거를 내가 2시간 줄을 서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관심은 있지만 그것을 내가 진짜 실물을 영접했다라고 보는 그런 뭔가 열심까지 이어지는 과정들은 약간 중단이 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어떤 새가족들이 나오는가에 대한 관심도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거나 또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지식들, 그 사람을 내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까지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뭐 그냥 그 사람이 왔었다는 거는 내가 어렴풋이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겠다 싶으면 그저 그것은 관심으로 끝난 것일 수도 있고 진짜 관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이 참 궁금하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것은 관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관심이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은 갖지 않습니다. 그냥 그날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을 뿐이고 그냥 거기서 중단이 되는 그런 상태들을 보게도 됩니다. 그것은 열심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거죠. 관심이라는 말의 이 관자가 관계하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끌어당긴다라는 그런 말로도 쓰이는 당길 완자와 똑같은 한자어이기도 합니다.
내 것으로 끌어당긴다. 내가 무엇인가 그것과 관계를 갖고 싶다. 저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고 싶거나 내가 저것을 나와 뭔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것이든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정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때는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없잖아요. 지나가다가 어떤 물건을 보았습니다.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살려면 돈을 내고 사야 되는 거죠. 저랑 제 아내가 그림을 보러 갔습니다. 그림을 보러 갔는데 아내가 그림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림 좋지, 좋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저건 얼마일까 말하는 순간 그런 데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짜리인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근데 그날따라 아내가 용감해졌어요. 안내하는 분한테 저 그림 파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절대 그냥 파는 거냐고 물어봤을 뿐이에요. 저는 그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을 뿐이에요. 가격을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가격을 말했는데요, 조금만 노력하면 살 수 있겠더라고요. 문제는 집에 걸어둘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걸어둘 데가 생기면 그때쯤 우리가 저런 그림 하나쯤 걸어봐도 좋겠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참고 다니면서 보던지 사진을 찍어서 보던지 그렇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무엇인가 거기에 지불하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가리켜서 열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같이 교제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관심은 있지만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것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태도가 전혀 없는 거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예배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그러한 마음들은 전혀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무엇인가 기적이 빵 일어나서 그 기적 때문에 내가 바뀌면 그것으로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기적적인 일일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그 자체가 내 자신이 볼 때는 기적이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죠. 어떠한 조건을 봐서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조건을 봐서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셔서 지난 거의 30년 동안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그 일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조건으로 주어졌을까요? 저는 이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정말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게 필요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것은 씨도 뿌리지 않고 밭을 경작하지도 않고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농부와 같은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준비도 없이 그저 주님을 내가 경험하겠다? 주님과 동행하겠다? 아니요,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인가를 알려는 노력들, 무엇인가를 해내려는 마음들, 그 마음들이 있어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에서는 다양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방법 속에서 내가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그것이
열심으로 바뀌어서 열매를 맺게끔 되는 것. 그 과정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무엇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옳은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죠. 올바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죠. 악한 일들이나 잘못된 것들,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우리 삶을 망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올바른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안에서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쌓아가느냐, 거기에 승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냥 아무렇게나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그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에서 올바른 관심사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누구나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아무 이상함도 느끼지 못하던 여호와의 교회가 장막에 있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왜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불같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폴 스티븐슨 목사님이었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었나?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 같습니다. 그분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한 번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다윗이 경험한 기적이 무엇이 있을까요?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다윗이 죽인 것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물매에 돌을 넣어서 던지는 것, 다윗은 수도 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맹수를 무찌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은 빨리 뛰어갔고 골리앗을 사정거리에 두고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죽였었습니다. 물론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 빼면 다윗은 사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기적을 경험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그 자리에 다윗은 항상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자기 멋대로 움직였던 사람이었던 것에 반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라도 다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장막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너무나 편안한 곳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안타까웠던 마음이 다윗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관심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런 관심들이 있을 때 그 관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자 하는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일어나나? 내가 막 열광할 만한 일이 일어나나? 그런 것에만 관심이 혹시 있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소비해버리는 그런 일들, 혹시 그러한 속에, 그런 흐름에 아무렇게나 떠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혹시 안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해 달려드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너무 사람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우리는 사람의 일을 이야기해야죠.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기회가 펼쳐졌을 때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관심들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일까지는 안 하실 거야, 그렇게 말리거나 때로는 그 불을 꺼뜨리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특별히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일수록 새롭게 믿음을 갖고서 열심을 내보고 뭔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야 그런 거 야 아무도 관심 없어. 그런 건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목회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정말 많이 보고서 있었습니다. 나는 관심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걸까? 그래서 안타까움을 갖는 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마쳤습니다. 블레셋도 이겼습니다. 이제 사울도 죽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길이 정말 창창하게 뻗어나갈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백향목 궁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충분히 편안하게 거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을 위해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비슷한 경우가 또 있었는데 그때는 다윗이 또 죄를 범하는 일도 있었죠. 우린 그건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이 관심 그리고 그것이 뜨겁게 변하는 그런 열심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관심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한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열심입니다. 열심은요 그냥 갑자기 뜨거워져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열심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마음가짐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땀 흘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그것을 위해서 내 재물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에 힘을 다하는 그런 열심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갖지 못하거나 열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게을러서이겠죠. 그리고 좀 편안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냥 남들만큼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냥 갑자기 뭔가 빵 터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겠죠. 사실 제가 이 부분에서 제 배우 생활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께 드려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해도 될까요? 예. 제가 저희 부모님을 모시려고 한국에 왔는데 너무 무식하게 온 것 같아요. 아무 준비도 없이. 부모님 옆에서만 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치매인 어머니, 또 한쪽 눈에 시력이 없으시고 점점 더 한쪽 눈까지도 나빠지신 아버지 두 분을 안전하게 모시고 사는 것이 저한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속에 스트레스 지수가 막 높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아파보지 않았던 사람이고, 물론 약을 먹는 것조차도 아내가 영양제를 챙겨줘도 영양제를 까먹고 다녀도 그렇게 아프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게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면서 여기저기 몸에 이상이 나타나기도 시작했어요. 마음속에는 갑갑함이 있었고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요. 어느 날 미국에 계시는 신학교 원장님과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영상을 제 얼굴을 보시더니 목사님 우울증 걸린 사람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우울증에 걸렸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우울증 걸린 사람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이것을 좀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뭔가 나에게 새로운 일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가 SNS 광고에 낚였습니다. 시니어 배우 모집 광고를 보다가 아내한테 물어봤죠. 이거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아내가 안 될 게 뭐가 있어? 해보면 되지. 앞에서 설교하는 거 연기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뉘앙스로 지금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제 막 헷갈리시죠? 저 목사가 연기하는 걸까? 아닌 걸까? 제 아내가 설교 단위에서는 연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서 그냥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디션을 보러 간다는 건 뭘까? 제 인생에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갔습니다. 뭐 안 되면 그만이지. 뭐 제가 언제 배우를 꿈꿨겠습니까? 저는 어려서 그 이렇게 연극하는 거, 그 중고등학생 때 수련회 가면 이렇게 조별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못 하겠다고 저 구석에서 담요 쓰고 앉아 있는 역할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갔는데요. 대본을 딱 보는 순간에 그 대본을 주고 그걸 독백 연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본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봤던 장면, 그 남자 배우의 대사가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느낌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연기 경험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없다고. 근데 왜 잘하네요? 이게 잘한 거냐고. 그래서 그 회사에 합격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배우기를 시작했죠. 그런데 같이 배우러 오신 분들이 그런 태도를 갖고 계신 것을 보았어요. 내가 회사에 오디션이 합격해서 들어왔으면 나를 빨리 캐스팅이 될 수 있도록 내보내줘야 되는데 왜 회사가 그런 일을 안 하냐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그분들은 연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대본도 외우지도 못하고 외워오라는 것도 안 외우고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분들은 회사에서 내보내주길 바랄까? 저는 그냥 그런 컴플레인 없이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회사에서 보내줄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한번 지원을 해보래요. 여기저기에 그 배우 모집 광고가 있으니까 보고서 50대 중년 남자 역할이 있으면 지원을 해보래요. 근데 지원을 해보라는 말을 하고 아무것도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프로필을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걸 프로필을 만들어서 50대 남자 역할을 하는 곳마다 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보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또 보내놓고 또 안 되겠구나, 또 보내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보내고, 그리고 제 독백 연기 영상을 찍어서 보내고 뭐 그랬습니다. 100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무 답이 없는. 놀라운 것은 한 달 정도의 100건의 그러한 광고를 찾았다는 것이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봐도 저를 안 뽑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경력이 없잖아요. 다른 분들은 경력이 있잖아요. 그 경력에 있는 분들도 똑같은 곳에 지원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다가 한 곳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병원에서 앉아서 잡지를 보고 있는 환자 역할이래요. 가서 했어요. 3시간 정도 촬영을 했어요. 26,000원 받았습니다. 2만 원을 준다고 그러는데 왜 오늘 밥을 안 주나요? 그랬더니 밥값 6,000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26,000원을 받았습니다. 3시간 일했는데 왜 26,000원밖에 안 주지? 근데 뭐 저는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어떤 영화에, 근데 그 영화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개 진상 환자 역할이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대사가 9페이지예요. 씬이 나눠지는 것들이었으니까 제가 그걸 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대사가 굉장히 많은 역할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동안 제가 10개의 프로필 10줄만 제가 썼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제가 EBS에 가서 모택동 찍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역사 다큐멘터리, 6.25 특집 역사 다큐멘터리, 거기 모택동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나왔을 때 머리 모양이 좀 이상하면 그랬나 보다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너무 이상하면 모자를 쓰고 올 테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프로필에 10줄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내일 가서 찍으면 그게 12번째 작품이 됩니다.
근데 제가 회사에서 같이 연기를 공부하던 분들과 제가 다른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그 일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뭔가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내가 할 일들을 하면서. 근데 정말 죄송스럽게도 저와 함께 공부했던 분들은 지금 다 포기하고 아예 안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관심 있게 써서 들어오긴 했지만 그저 뭔가 일이 잘 되기만을 바랐던 것 같아요. 그건 온전한 관심도 아니고 열심은 더더군다나 없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은 아주 너무나 훌륭한 설교자이십니다. 그분께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면 설교 원고를 써서 설교를 하고, 어떤 때는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듣지 못하시면 그 설교 원고를 가지고 목사님 방에 올라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좀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목사님은 저의 설교를 빨간 펜을 들고 막 체크하셨어요. 고쳐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돌려주셨어요. 2시간만 설교문을 한 번 더 보았으면 좋겠다. 그럼 저는 2시간을 꼬박 앉아서 그 설교문을 다시 고쳤어요. 그리고 끝났을 것 같죠? 아니요. 그걸 고친 걸 가지고 목사님께 또 갔어요. 잘 됐나요? 잘 됐다고 하실 때까지. 어느 날도 설교문을 가지고 목사님 방에 올라갔어요.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잠깐만 서 있으라고 그러시고 목사님께서 설교문을 다 읽으시더니 이 설교문은 그냥 책으로 내도 되겠다, 그리고 그냥 돌려주셨어요. 그때까지 했습니다.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어떤 관심사가 들어왔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뭔가 잘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싶으면 제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한 사람이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던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좀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한테 좀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니고데모가 나이도 많을 텐데 좀 잘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너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것도 모르니?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만 알지. 이런 것이 있어 라고 가르쳐 주지 않고 왜 그렇게 했을까? 니고데모 편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무시당한 거잖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을 때의 그 관심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열심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2번째 나타날 때, 3번째 나타날 때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니고데모가 사람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심판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정죄할 수 있냐고 따졌던 겁니다. 따지면 안 되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거기서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19장 39절,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와서 예수님 그 장례를 치르는 것에 자신의 것들을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그런 때인데도 말입니다. 니고데모의 관심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조금 무시당한 일이 있더라도 그 관심을 열심으로 표현했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기록할 때마다 계속 덧붙이는 말씀이 있죠. 전에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전에 예수께 왔던,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열심으로 바뀌었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변화되는 열심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선교사님 뭐가 어려우세요? 선교사님 자녀들 교육 때문에 혹시 힘드세요? 재정 때문에 혹시 힘드세요?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열정이 식는 겁니다. 열정이 있으면, 열심이 있으면 다 할 수 있겠는데 그 열심을 꺼뜨리려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도 되고 어느 순간 내 스스로가 내 열심을 꺼버리려고 하는 그런 때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열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서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이 열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과 맞닥뜨려서 한번 크지 않더라도 작은 스파크라도 일으켜보고 싶은 마음 안 드십니까? 우리에게도 그 열심의 불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열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도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그 뜨거운 땀 흘림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주의 세계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